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의 삶이 신앙의 연장이요 또한 예배의 연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이 강하고 또 건강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접근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행복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서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죠, 말씀을 은혜 받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린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또 열정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충만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회복할 때만이 영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행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번 우리 초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열심히 봉사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열심으로 전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행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게으르지 말고의 게으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코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오코네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태하다, 또 게으르다, 귀찮게 생각한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섬겨라, 그 말은 절대 주님의 일에서만큼은 나태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고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기도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은 자선 낭비 땡그랑 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구세군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부금을 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억 1120억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10억을 기부했다고 해도 놀랄 건데 112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냐면은 맥도날드의 창업주의 부인 조안 크록 여사라고 합니다. 자, 그의 남편 크록은 원래 종이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크록은 종이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 맥도날드의 가게를 차리고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를 개발하고요, 또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이걸 팔아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맥도날드의 현재 자산 가치는 330조 원으로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가지고 햄버거를 팔고 있는 대형 체인점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맥도날드의 창업주인 크록의 경영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열정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크록은 직원들에게 항상 조회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라고 늘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업에도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있어야 큰 사업을 이루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 하나같이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심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열심을 가진 자만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일상생활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어요. 프로페셔널이 있죠. 프로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취미로 해요. 취미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열정은 있어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페셔널은 말 그대로 전문가이며 그 일에 대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가 프로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는 절대적으로 프로의 영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할지라도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섬길 때 약 3년 동안 태릉 손천 교회를 가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에는 프로들이 다 모였어요. 전 세계 금메달리스트도 거기에 있고요, 양궁 선수도 있고, 역도 선수도 있고, 유도 선수도 있고, 탁구 선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탁구에 대한 전문성, 역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유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전문성만 가졌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첫째로 치고요, 둘째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체조하고, 그리고
그 운동장을 10바퀴를 달리게 하면서 뛰게 돼. 이것이 바로 기초 체력을 갖추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주어진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이것도 아침밥은 그 영양분에 따라서 아침밥을 잘 조리해 준 것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이 전문 분야를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아요. 역도 선수도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다음에 머리주머니를 드는 연습, 또 뿐만 아니라 유도 선수는 타이어를 끄는 연습, 사야를 맺히기로 업어치기 하는 연습, 이런 모든 순발력과 이런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힘들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게으르게 된다면 국제에 대해서나 국내 대회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답게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프로 정신. 우리가 전문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복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문적 지식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런 열정과 열심을 겸비할 때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지식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연결해 주는 중매자다. 우리는 신부로 봤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으로 보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록 전해주는 중매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이 전도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게을리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심지어 빌립보 지방, 즉 유럽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심지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일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수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그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의 행복은 뭐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많아요. 박해가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결국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복으로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면 정말 비참하죠. 그러나 승리한다면 정말 그 자긍심과 그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할 때, 기도로 승리할 때 그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값싸움스러운 암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승리를 이룬 삶을 간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 나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팀 켈러의 기도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를 들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나라가 혼란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크론병에 걸리게 됩니다. 크론병이라는 것은 만성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그런데 또 자신은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매일 밤마다 함께 빠지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자는 것이죠. 근데요, 자신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자신을 설득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화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예화가 뭐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약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약을 먹는 것을 깜빡할 수가 있을까요? 며칠씩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결코 빼먹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아내의 예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약 빼먹으면 당장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절대적으로 약 먹는 것을 거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도 병들었고 당신도 병들었고 현재 9.11 테러로 총체적인 난관, 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우리 부부가 눈앞에 닥친 일을 어찌할 방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지는, 이런 부인을 잘 둬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가끔 헷가닥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부인들이 잘 되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가정에 삽니다. 영적으로 권면한 거 들으면 진짜 그 가정에 살아요. 할렐루야. 이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매일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에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모든 삶이 풀려가더라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잖아요. 고난받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니 응답받으니 이처럼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승 기류는 항상 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한 기쁨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인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왔다고 무너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기도로 소망을 품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을 고난 내지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 고난 당한, 환난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멸시 그리고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박해 또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요, 이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우리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의 산증인이 되셨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의 표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놨을 때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환경적 어림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증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아서 영적 건강을 얻게 되고 육체의 건강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요 영원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승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일상생활의 삶은 섬김으로 사랑과 행복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영성은 나눔과 행복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감동적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청지기적 삶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것을 잠깐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했고요, 공동체가 부흥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성은 나눔이었어요.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론은 부흥이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움켜쥐면 절대 안 돼요. 노려 놓아야 되고요,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풀어야 하나님께서 더 빈자리에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있어도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나눠주어서 상대편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할 때요, 이 기쁨은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나눴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전도한 사람은 마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의 기쁨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평범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또 사해 바다도 바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고 해서 바다로 불립니다.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그냥 호수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에 채워지면 넘쳐나서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또 이 사해 바다로 흐르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날마다 물이 신선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요. 거기에 얼마나 물고기가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 것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고기도 많고요, 그 주변에 많은 새들도 곁들이고요, 또 주변에 많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고 식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풍성한 그런 이 갈릴리 바다의 영향을, 이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을 신선하게 하는 그것은 뭐냐? 서로 교환입니다. 교환. 물을 내보내고 또 받고, 물을 내보내고 또 받는, 다시 말해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이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항상, 갈릴리 호수는 신선한 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해서 공급되지는 물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사해는 지표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에 들어간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아지면 거기서 축적되고 다시 또 모든 오물이 거기서 축적되고 결국은 날이 뜨거워야 증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물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가면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뜹니다.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도 그 염도 때문에 수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기가 살지 않아요. 물고기도 없고요, 짐승도 없고요, 또 주변에 또 새들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평범한 진리예요. 평범한 예화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끌어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곳에 절대적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고기가 많이 풍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들이 깃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자라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의 바다 주변에는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잘 찾아온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멀리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혼자 쓰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럽니까? 나눠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갑니다. 왜 그래요? 가면은 뭔가 주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퍼줘요. 그렇죠? 싸주고 보따리에 싸주고 나눠주니까 거기 가면은 기뻐요. 괜히 정말 사실 감자가 없어서 받아옵니까 여러분? 고춧가루가 없어서 받아옵니까? 시장에 사면 그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고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담아준 그 고추와 마늘과 감자는요 귀한 거예요. 사랑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풍부하니까 안 줘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 사랑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라, 또 사람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또 중요하지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요 밥도 좀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밥도 사시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도 사시고요, 할 수만 있는 커피도 많이 대접하시고요, 일수에 할 수만 있는 기회 있을 때 많이 섬기시면 좋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요 일상생활의 행복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진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행복한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한지 몰라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행복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도 행복하고요, 또 신학교 다녀서 또 공부할 때도 행복하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할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선교 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삶이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비결이 뭐냐고 말씀하느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배가 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은혜, 또 물질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을 절대 움켜쥐지 마시고 더 기회 있을 때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안겨질 때에 그 우리의 행복은 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